네, 창세기 강의 51번째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김영하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있지요. 이분이 쓰신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집을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좀 의외로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1968년생이십니다. 68년생이신데 지금 50대이시죠. 근데 이분 세대 여행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단수 여권인데도 그나마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으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1987년까지는 50세 이상만 관광용 단수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40세, 30세 연령이 낮아지다가 1989년에 이르러서야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1989년까지는 놀랍게도 일가족의 여권 신청도 제한을 받았다. 해외 도피가 그 우려였다고 합니다. 여권을 받더라도 군 미필자가 해외에 나가려면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신원 보증을 서야 했고 출국 전 인연과 매너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심지어 식당에서 호텔에 모아놓고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배우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무려 1992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있었던 일,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 발급이 온 가족이 제한된다? 그런 시대가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대목이 좀 인상적으로 봤냐면 30년 전에 해외여행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면 3000년 전에 이분들의 여행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행이었을 것이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모험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슨 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잊고 살았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도로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정과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여정의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근데 이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을 우리의 구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예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하는 혼인 생활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마지막 결론인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구원과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룰 주제가 많은데요.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24장으로 지난 4주간 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드라마를 가지고 오늘 5편의 설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간의 여러분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엘리에셀이 떠나죠. 엘리에셀의 기도.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운동화를 신은 뇌를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가 엄청난 스쿼트를 했다. 이 얘기 제가 드렸죠.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 마치고 밤 10시에 헬스장 가서 1시간 동안 들고 뛰고 막 이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지거든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쉬고 싶죠. 근데 하고 온 겁니다. 운동화를 신어야 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 설교했지 않습니까? 자, 테이커의 전형인 라반은 오늘 본문에도 결혼의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라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버의 전형이었던 엘리에셀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5편 최종화 마무리되는 이제 여행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부 리브가가
그리고 엘리에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서 56절. 자, 주보의 본문 또는 성경책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성숙한 답이죠. 쉽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이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면 우리가 우리 딸 동생 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드시라고 쉬실 것을 청한 상태에서 엘리에셀은 상을 물리고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를 왜 왔고 어떻게 내 주인이 말을 했는지 그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서 이 라반이 납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납득할 만한 상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상 라반은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설득이 됐어요. 자, 51절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자, 52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이거 처음에 리브가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고마운 인사를 할 거는 상대편 아닙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법도 하고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실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굴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주인도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고 더 이제 이삭도 40세가 넘은 노총각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급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와 앞에서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삶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결혼 과정이 이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5편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뜻을 딱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군가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3절 아브라함의 충은 준비해간 예물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건넵니다. 54절 그제서야 이제 엘리에셀은 먹고 마시고 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심했어요. 엘리에셀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때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안 먹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좀 먹고 쉬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경건주의에 빠지면은 이때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이때는 먹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중심을 잡고 잘 판단하고 있고 지금 멘탈이 건강하구나 그것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먹고 쉬면 착 풀어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안 먹는 것보다 먹고 났을 때 이때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찍 일어납니다. 먹되 적당히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나를 주인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질 만도 한데 그가 먹되 쉬되 마시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이제 회사 같은데 신우회 같은데 가면 엘리에셀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직장 생활 특강을 할 만해요. 너무 놀라운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엘리에셀의 특징.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엘리에셀을 교훈 삼아 두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직장 특집으로 한 번 더 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델이에요. 자, 이삭의 혼인 과정과 우리의 구원 과정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더 깨어 있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수록 이런 종이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 직장에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55절. 역시 이때 또 라반이 나섭니다. 이 라반은요, 테이커의 전형이 맞아요. 라반이 하는 말이 어머니를 선동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열흘 정도 더 시간을 끕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라반이 나중에 그 이삭의 결혼까지도 이제 계속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테이커가 맞아요. 근데 이 집에 이런 오빠나 삼촌이 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꼭 이런 분들이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먼저 라반이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어머니보다. 그러니까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보내기는 그러니까 열흘은 좀 잡아둡시다. 열흘은 좀 이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동생을 보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에셀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 열흘 있는 게 맞다. 가야 된다. 어느 편이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원리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고 무조건 안 된다, 가는 게 맞다라고 내 상황 케이스를 적용하기보다는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급하고 육적인 일에는 안 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진짜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급해요. 뭐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든지 죄를 짓고 쾌락을 느끼고 이런 일에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말미를 둬요. 좀 천천히, 좀 나중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때 보자마자 후딱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열흘을 보냈다면 리브가가 이삭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삭은 기다리다 부엘라 헤로이로 하강한 상태였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한다면, 바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 리브가를 못 만날 수도 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케이스를 놓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원리를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급해야 되고 육적인 일은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는 게 맞았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요거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일이 맞는 거였습니다. 자, 56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여지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셔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면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대목에서 참 인간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고 미안할 수 있겠지만, 엘리에셀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주의 뜻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있는 모습,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흔들릴만도 한데
그러시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러시죠. 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에셀 같으면. 그런데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잡고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위기나 정서적인 어떤 갈등 같은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맞았어. 이때 안 갔으면 못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살벌하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지금 자신이 여기서 열흘을 보내기보다는 얼른 가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나를 눈 빠지고 기다리고 있을 이 이삭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딱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56절의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시면 그는 여전히 공손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고 있어요. 열을 머물겠다고 했을 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죠? 이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고 젠틀하게 이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직장인이에요.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보면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미전실 같은데 이런 분들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관리부 같은데 학교면 뭐 교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이제 정말 바삭하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공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죠. 웃으라고 드린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 그 군대로 치면 행보관 같은 사람들이죠. 네. 전체를 딱 보고 뭐 이렇게 중간 딱 통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죠. 보통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십시오. 겁을 주거나 상대를 유아 상태로 만들어서 지배합니다. 이탈하고자 할 때. 이게 굉장히 겁주죠.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유아 상태로 만들어서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주인과 했던 허벅지에 손 넣고 했던 약속, 그리고 상대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멘탈을, 이런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제 엘리에셀의 내면, 내공 이를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도 중요하고 우리의 만남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1대1로 주님 만나고 그 뜻을 품어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57절 리브가의 가족들은 자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혼인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58절 리브가의 대답은 뭐였죠?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대요.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한 거죠. 가겠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종에게 설명을 듣고 또 그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정말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요. 그럼 가겠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떤 건강한 구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 독립이 되어 있고 마음은 아쉽지만은 또 축복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9절 리브가의 가족은 그날 아침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참 이 혼인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 도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60절
자, 서운한 인간적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마음을 모두 이 가족이 하나님 뜻 아래 감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가라. 이삭이 그렇게 좋더냐? 이것이 이제 외국이잖아요, 외국. 그 외국 가서 살아봐라. 김치 보내달라 그러지 마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열을 지금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에게 맡겼고 자녀가 그 뜻을 결정하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내 씨로 원수의 성을 얻게 하라. 이렇게 축복으로 해줍니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한 대여섯 편 정도 설교자들의 설교를 참고해요. 쭉 들어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대부분 상처 없는 결혼하라고 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 이 가족들이 했던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하고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받았던 축복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리브가도 똑같이 그렇게 떠나는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즉 창세기의 저자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거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결혼이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는 혼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과도 동일한 과정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이 가정이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이 본문의 리브가와 가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결혼과 혼인에 집중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녀의 혼인과 결혼 생활이 보여주는 부모님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교훈받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좀 언급하고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였던 강혜정 교수님이 투사적 동일시 너를 들으시고 나를 내시다라는 책을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우리 장 전도사님 학교 교수님이신데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교수님 사인을 받아서 제 이름 적어갖고 갖다 주셔가지고, 근데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너무 흥미롭게 재밌게 정독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숙이라고 하는 예명이죠. 내담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숙의 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외도하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매우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다. 선숙은 일방적으로 언제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어머니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켜줘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돌볼 처지가 아니었다. 선숙은 어머니의 분노와 불안, 이것을 다 받아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가 선숙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선숙이 매사에 어머니를 보살폈다. 선숙은 자신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하고 어머니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실패감을 만회하기 위해 선숙의 성공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자기애적 만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선숙은 학업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뛰어나서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심지어 어머니는
선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일이 조종했다. 슬퍼하거나 화내서도 안 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아야 했고 그녀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조차 제시했다. 결혼 후에도 선숙은 삶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구하며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곤 했다. 선숙은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드디어 이제 자신과 남편,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현하였다. 자신이 받은 그대로 남편과 자녀에게 재현했어요. 이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요구적인 선숙과의 관계를 가족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막막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선숙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놀랍게도 선교사 부부예요. 이분 선교사고 남편도 목사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제에서 선교를 하다가 탈진이 왔어요. 왜요? 이런 투사적 동일시가 계속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다행히 이분이 치료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개선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비단 선숙님의 이야기일 뿐일까를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투사적 동일시 가운데 있습니다. 강혜정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숙이 어떤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늘 경험해요. 본인이 경험했던 방식으로. 해석이 늘 똑같아요. 그리고 왜곡하고 가족들과 현재 경험에서 중요한 겁니다. 상호작용하지 못해요. 현재 경험에서 상호작용을 못해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것은 만약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 가족들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났다.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살짝 보여요. 그게 열을 잡아두는 겁니다. 특정한 케이스에서 상호작용을 현재에서 해야 되거든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죄송하지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잡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투사적 동일시를 하면 열흘을 못 기다려준다는 그 엘리에셀하고 저는 100% 파혼한다고 봅니다. 100% 파혼하죠. 그러나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특별히 리브가 역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면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그런데 이 중심의 현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험을,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투사적 동일시를 철회하고 주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본인도 결단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죄가 확장되고 어려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100% 선숙이 저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 당신은 엄마랑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집사람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 많은 세상에서 제가 50대 후반 이런 60대 분들, 50대 후반 내담자들을 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고 다 망해버렸어요. 거기서는 정말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헤어지고 못 보고 죽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그 상처가 몇 대가 가서 투사적 동일시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기성세대는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거 보고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죽어라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그 멘탈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울할 겨를도 없었어요. 밥 먹느라고 급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오전 오후반으로 2부제 수업을 하던 세대예요. 얼마나 애들이 많든지 급식을 나중에 가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우리 부모님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아이들은 그것을 정말 천하에 듣기 싫은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손이 올라가면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대항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현재 경험에서 상호작용합시다. 현재가 중요해요. 정말 나를 봐야 됩니다. 이 결혼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파혼하기 딱 알맞은 결혼이거든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할아버지가 와서, 그리고 어머니랑 오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인 것 같고, 그리고 딸이 너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리브가의 나이가 사실상 10대로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 당시 조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혼이라는 게 맞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최종적인 회복과 치유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투사적 동일시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과거가 나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도 투사적 동일시가 보인다, 머물게 하라. 그런데 엘리에셀의 끊임없는 만류와 끊임없는 일관성 있는 권면을 듣고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셔가지고 선한 결단을,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봐도 그래요. 정말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우리의 삶의 과거예요. 정말 그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결단하잖아요. 가겠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가정처럼 딱 하면 좋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약도 먹어야 되고요, 치료적인 관계를 시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독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치료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치료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엘리에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공동체에서 조언받고 권면받으면서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영적인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 결국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혼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굴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사명인 이삭의 혼인을 시키고 이제 창세기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는 여행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녀, 주의 또 뜻을 쫓고 마음을 부인하고 축복하는 부모,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때 자녀들은 이제 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이 혼인이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말씀의 인도, 또 가족의 말씀의 인도, 이런 거 없어요. 온갖 투사적 동일심만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 결혼 난 반대일세 해가지고 혼주가 결혼의 식을 안 와. 저 그런 거 봤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랑 이삭의 모습. 61절, 67절. 자, 61절 빨리 갑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물을 먹었던 바로 그 낙타를 타고 그 먼 길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전율했어요. 리브가가요, 그 물 많이 먹는 이 낙타 물을 먹일 때 이 낙타 자기가 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 낙타가 그 낙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거예요. 물 먹일 때는 힘들었겠죠. 이 낙타 왜 이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처먹냐. 먹어도 끝이 없네. 거의 1톤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섬겼죠? 그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이 물 먹였던, 제가 볼 땐 1호차였을 건데 유독 물을 많이 먹었던 낙타에 탔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신이, 근데 리브가는 이거 내가 탈 거다라고 생각하고 물 먹으면 그건 계산이에요. 리브가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거 타고 와요. 그거 탔을 때 리브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전율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 맞구나. 내가 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62절, 그때 그가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도망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거기서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져서 죽겠다고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물 주시고 양식 주셨던 그 자리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이삭이 지금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어머니 안 계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40이 넘은 노총각인데 아빠가 결혼을 못하게 하네, 아무나. 그러니까 이미 늙어가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은 내 그 처 데리러 갔다는데 올 생각은 없고,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다가 남쪽으로 하강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영적인 하강으로 해석해요. 부엘라 헤로이. 지명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웬 은혜로 그 시점에서, 만약에 부엘라 헤로이 계속 있었다면 리브가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가자고 한 게 맞는 거예요. 열흘을 보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술 진탕 먹고, 내 인생, 나 같은 인생은 없을 거야 하면서 엄마도 죽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막 이렇게 땅 치면서 우울증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게부, 이제 아브라함 살았던 헤브론 지역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 혼인,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63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노총각 이삭이 묵상합니다. 왜 부엘라헤로에서는 묵상 안 했다가 여기서 묵상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니까 다시 그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 내 믿음을 다시 가져야지. 그 들에 나가 저물 때 묵상하는 이 노총각의 쓸쓸한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묵상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어머니를 대신한 제가 이제 사랑할 자매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들에 나가서 어두워죽해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 낙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죠. 에? 낙타가 꾸부적 이렇게 하면서 막 옵니다. 자, 이렇게 막 보여. 사람들이 낯선 게 막 와요. 아버지의 낙타가 와요. 자, 근데 64절 참 이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상거가 멀어요. 뭔데? 리브가는요 바로 저 사람 이삭을 알아봐요. 여러분, 여성의 직관력은 성령님을 능가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딱 알아요. 이삭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 동지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100% 걸리고 여성의 직관력은 바로 안 되니까요. 바로 알아요. 이게 참, 저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삭은 몰라요. 얘는 그냥 우울해요. 그냥 지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엄마를 속일 생각일랑 하지를 마. 너를 보는 순간 알아. 놀라운 직관력이에요. 딱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65절. 누굽니까? 그러니까 종은 그가 바로 주인 이삭이라고 말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내려와서 물어본 거잖아요. 직관이. 그래서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르죠? 이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 때는 이제는 그 때를 분별해서 이제 이삭에게 넘겨줄 때가 있어요. 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음 주 본문에서 사망하시고 이삭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혼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가정에, 특별히 아내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시댁을 객관화 하지 못할 때예요. 정말 힘듭니다. 딴 건 다 참아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심리적으로, 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 세상 심리는 그것밖에 없지만 오늘 리브가와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주의 뜻이면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즉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예수 잘 안 믿으면은 건강한 가족은 거의 어렵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혼인을 매개로 이렇게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서 마지막 사명인 엘리에셀 불러서 허벅지에 손 넣고
정말 엄한 명령을 해서 그럴 만한 사람을 딱 택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며 창세기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안목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듣다가 이삭 보고 주인이라 그랬다고, 이놈아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이러면 나오면 됩니까? 그럴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삭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은, 여러분 보십시오, 리브가의 얼굴을 못 봅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참 또 지혜로워요. 완전 이쁘거든요. 완전 이뻐요. 근데 다 가려요. 사실상 이삭은 그녀의 외모를 못 보고 결혼한 겁니다. 믿음으로. 뭐 어떻게 결혼하죠? 67절, 그 말을 들은 이삭은, 그러니까 종에게 그간의 여행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얼굴 안 보고 결혼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혼인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우선순위가 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죠.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결혼이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고이 간직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아내와 남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혼인이죠. 이삭은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 리브가의 사랑으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서로 남편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예요? 남편분들 대답하세요. 총각들은 대답 안 해도 돼요.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 합니까? 위로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신랑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견뎌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팅이라는 것이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관계가 진짜 사람의 자기 효용감과 본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그 두 사람의 든든한 연합 가운데 이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효도해야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대체가 안 되고 있으면 두 개 다 어렵다. 두 가지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걸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가?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고 아내를 그 마음속에 품을 때 행복해지는데, 이걸 보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비로소 건강한 자녀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목장을 그토록 강조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는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이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혼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날 텐데,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상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모든 결정의 이유와 뜻이 되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처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열흘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에 급한가요? 자, 요즘 어디에 나는 거하고 뭘 묵상합니까? 자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 남편으로서 이삭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리브가처럼 위로합니까?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세기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계십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멘. 행복이라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인도 쉬운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깨어서 마음을 통제하고요, 투사적 동일시를 하지 않았던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도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믿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달라고 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